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푸른 초장, 이 푸른 초장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푸른 초장이라 한다면 여러분 거기는 어디이겠습니까? 거기는 어디이겠습니까? 푸른 초장. 오늘 본문은 바로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드디어 요셉과 야곱이 만납니다. 22년 만에 만남이죠. 또 뭐 23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22년 만에 이 만나는 아버지. 보시면 이 두 사람의 그 서로 끌어안고, 목을 서로 끌어안고 우는 모습, 그것만 봐도 이제 한 가지 전해오는 느낌 있잖아요. 얼마나 그동안 보고 싶었을까, 그렇죠?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줄 알았다가 찾은, 그거에 대한 이 그동안 나 없는 동안 너 어떻게 살았냐, 이거에 대한 이 마음에 북받치는 그런 그동안의 아픔과 슬픔이 쏟아나는, 물론 기쁨도 더하였겠지만 그런 울음이었을 테고, 요셉은 그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또 있는 그런 울음이었을 테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지 지금 이제 7년 풍년이 있었고, 이제 7년 흉년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인데, 흉년이 시작된 지 대가뭄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된 지 9년째란 얘기예요. 9년 차. 지금 9년 차인데, 총리가 되고 나서 과연 아버지를 10년 가까운 세월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여러분, 노예살이를 할 때, 그리고 감옥살이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집이 가고 싶었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얼마나, 지금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아버지는 모를 텐데 아버지 걱정에 또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애굽 총리가 됐단 말이죠. 자기 말 한마디면 가지 못할 곳이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진 위치에 지금 있어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야곱이 뭐 어디 갔겠습니까? 헤브론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셉이 뭐 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야곱은 헤브론에서 지역 유지처럼 살고 있어요. 지역 유지처럼. 더더군다나 여러분, 가나안도 설마 아니 야곱이 헤브론을 비우고 어디 갔다 한들, 가나안 땅 여러분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기껏해 우리나라 전라남북 합친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넓지를 않아요. 찾고자 한다면 여러분 3일 이내로 찾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요셉 입장에서는 이제 총리가 됐으니 내 말 한마디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 뭐 금방이라도 금의 환향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금의 환향하며 아버지한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직 서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집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나를 팔아버린 형들 10명 있죠. 그들을 향해서 시원한, 그야말로 시원한 복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형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요셉이. 그래서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요셉이 나타나면 얼마나 이 형들이 당황할까, 두려워 떨까, 얼마나 그 통쾌한 복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지 않은 거죠. 물론 이거 여러분, 이거 제 추측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 말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은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어쩌면 생각만큼 요셉이 쉽게 고향을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지금 총리라는 자리가 무슨 뭐 동네 이장 자리도 아니고 나라를 경영하는 자리, 더더군다나 왕이 전권을 맡겼어요.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다스려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파악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도 부서 이동하면 새 직분 맡게 되면 그거 파악하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바빴겠나. 더구나 지금 요셉은 지금 비상시국에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습니다. 비상시국에 곧 있으면 닥칠 재앙을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가뭄 흉년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다 지금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자리를 비우기가 쉽지 않았겠나. 그 무엇보다 요셉은 사실 사형수 신분이잖아요. 실제로 뭐 사형 판결을 받은 건 아니지만 사형수가 가는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 사형수나 가는 왕의 감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갖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바람에 갑자기 총리가 됐거든요. 왕의 입장에서 너 사형수였는데 내가 그냥 바로 총리 삼아줬더니 너는 좋다고 바로 고향에 갖다 놓냐? 그렇죠? 이게 얼마나 이게 도대체 어떤 왕이 좋아할까? 제 생각에는 이거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셉 입장에서는 아마 이 대가뭄이 끝나기까지는 아마 자리를 비우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한 14년이에요. 14년. 총리가 되고 최소 14년은 고향에 아버지를 찾으러 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추론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누가 먹을 거 먹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이유들 말고, 제 추론 말고 확실하게 그래서 였겠구나 싶은 이유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건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사람. 누구보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결코 우습게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그리고 사형수로 붙잡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늘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순간까지도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의 꿈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따라서, 그렇죠? 해석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도 그런 이 요셉의 영성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바로조차도 너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는 애굽의 가장 높은 대제사장의 딸을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물론 여러분 그 제사장은 물론 이제 애굽 신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여호와 신앙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의 이 무지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 바로가 추천하는 신부를 요셉이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바로조차도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했다. 여러분 그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이렇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요셉인 만큼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언약,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잘
아는 사람이리라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뒷받침하는 요셉의 말이 창세기 마지막 장면에 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의 유언 속에 담겨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 화면 보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런 그 언약을 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거기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이야 그냥 단지 조그만 한 가문뿐이지만 앞으로 지금 이 땅에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요셉은 그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나도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나도 아브라함 후손인데 나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입니까? 애굽입니까? 나 지금 애굽에 있단 말이에요. 더더구나 지금 자기 마음대로 애굽을 떠날 수도 없고 애굽을 떠나려면 반드시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허락을 해주겠습니까? 가뭄이 아직 안 끝났는데 요셉에게 다 맡겨놨는데 허락 안 해주죠. 아마 이제 왕이 허락해 준다면 그건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고 난 다음에나 뭐 가라고 하면 가겠지, 가라고 하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가족 보고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내 가족 아버지 보고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보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마음만 먹으면 잠시나마 갔다 올 수 있고 사실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 보고 오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 마음만 먹으면 형들 불러다 놓고 크게 한마디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보고 싶은 마음, 속상한 마음을 누르고 그 마음을 절제하고 당장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그게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내 집은 아버지와 내 형제, 내 집은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그런데 대가뭄이 시작되고 나서 2년이 되던 어느 날 놀랍게도 형들이 자기를 찾아와요. 그건 정말 예상을 못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정말 요셉의 그 팔에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았을까 싶어요. 형들 딱 보는 순간 그냥 온몸에 소름이 쫙 돋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꿈이 시작되는구나. 꿈이 시작되는구나. 형들이 애국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뭘 예상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갑자기 이 만남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요셉은 깨달아요. 아, 이제 시작이구나. 첫 번째 꿈, 형들의 단이 자기한테 절을 해요. 두 번째 꿈, 형들과 아버지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해요. 형들의 단은 10개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하는 형제들의 별과 아버지 별은 작은 별 11개. 자기 동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동생 있지 아니하냐. 동생은 아버지 데리고 오게 하는 두 번째 꿈이 아직 남았잖아요. 요셉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생을 만나게 되고 형들을 보는 순간 뭘 알았냐? 아, 내가 이 애굽에서 아버지를 보겠구나를 안 거예요. 애굽에서 내가 아버지를 보겠구나. 그래서
동생을 데려와라. 동생을 만납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와라. 아버지를 모시고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이거죠. 왜 수도가 아닌, 자기가 머물고 있는 수도가 아닌 고센일까? 왜? 그 이유가 뭘까? 가족들 보고 고센으로 오라고 그래놓고 자기는 이제 왕궁을 떠나서 자기도 이제 고센으로 갑니다. 고센에서 만나요. 그래놓고는 가족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가 부르면 그때 왕궁으로 오라. 바로가 부르면 그때 왕궁으로 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목축업자라고 말을 해라. 목축업자라고. 그러면 계속 고센 땅에 머물게 해줄 것이다. 지금 이미 고센에 와 있어요. 이미 고센에 와 있는데 공식적으로 허락받고 고센에서 고센에서 살아가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지금 요셉은 바로에게 허락을 안 받고 지금 가족들 고센에 오게 한 거거든요. 허락을 아직 안 받았어요. 자, 그러면 왜 바로에게 아직 허락을 안 받고 가족을 오라 해서 고센에서, 그리고 거기서 왜 서로 입을 맞춰서 바로에게 말해서 앞으로 계속 고센에 머물게 하려고 한 걸까? 그 이유가 뭘까? 어떤 이유일까?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 때문이에요. 이것 또한 아버지를 함부로, 요셉이 먼저 아버지를 먼저 찾아가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더니 이번엔 고센에 머물게 한 이유, 다 똑같아요. 다 아브라함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 아무튼 혈통을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 오해, 즉 혈통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혈통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 왜 혈통을 얘기하는가? 당시 근동 지역은, 아시아 근동 지역은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존재 하나도 없어요.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어요. 과거 야곱이 하란에 갔을 때 자기 친척들도 여호와 신앙과 더불어 그 땅의 다른 신들까지도 겸하여,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는, 오직 여호와, 이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야곱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혈통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유일하게 여호와 신앙을 가진 민족으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 사명이에요. 사명. 요셉은 지금 자기에게 보여주신 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형들과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절하는 거, 이 꿈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어디서? 애굽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민족들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고센이에요. 고센.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에게 오게 하되 애굽 사람과 철저하게 분리되는 방법, 바로 고센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집트는 여러분 농경사회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 세계 4대 문명 들어가서 4대 문명의 핵심은 여러분 농경사회예요. 4대 문명의 핵심은 농경사회예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 목축업자들을 좀 혐오했습니다. 목축업자들을.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굳이 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목축업이 소위 말하는 좀 지저분했고 청결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이 당시 신이라는 것은 대부분 짐승이죠. 소.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목축업자들은 그
그 소를 신이라 하는 그 소를 도축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이유.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학자들에 의한 설입니다. 우리가 뭐 단지 우리는 결과만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목축업자들을 천히 여겼다. 과거 우리 조선시대도 백정을 천히 여겼잖아요. 백정들을 도축업자들 천하게 여겼듯이 이집트도 이 목축업자들을 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상종을 안 해요. 근데 고센 땅은 농경지보다 목초지가 발달한 곳이에요. 농경지보다 목초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애굽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땅에는. 그 땅 애굽 사람이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셉 집안은 농경이면 농경, 목축이면 목축, 하여간 이 야곱 집안은 뭐든 다 하는 집안이에요. 살아야 되니까. 자생하면 살아야 되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어디를 가든지 살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야곱 집안은 뭐든 다 하는 집안이에요. 목축업만 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애굽 사람이 많지 않고 목초지가 가득한 이 고센에 살려면 입을 맞춰야 됩니다. 형들에게. 우리는 뭐만 하는 집안이다? 목축업만 하는 집안이다. 그래야지 우리는 고센에서 살 수가 있다. 만약에 가족들이 곧바로 애굽으로 이 수도로 곧바로 오게 된다면 당연히 여러분 바로가 당연히 먼저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형제들에게 바로가 너희가 무엇 하느냐? 그럼 우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요셉의 계획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고센에서 만나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를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요셉의 목적은 고센에서 살자.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지 말자예요. 처음부터. 이것까지 여기까지 보면 요셉은 분명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다. 정확하게 안 사람이다. 요셉이 먼저 아버지와 가족을 찾지 않았던 이유, 자기 감정을 절제하면서 억누르면서 가족을 먼저 찾지 않았던 이유, 물론 언젠가는 찾으러 갔겠지만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무턱대고 찾아가지 않은 이유, 그리고 가족들로 하여금 고센으로 오게 한 이유, 이 모든 게 다 아브라함 후손인 우리가 애굽 사람과 섞이면 안 된다라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켜서 가나안으로 다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이 성경에 대한 이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죠. 고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겠죠.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언젠간 오겠죠. 우린 지금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따로이 고센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고센에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애굽에 섞여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요셉의 이 조치를 보았을 때 요셉의 이 생각의 단면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뭐냐? 요셉의 노력을 보세요. 하나님께 성실하기 위하여 애쓰는 요셉의 모습,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기 위하여 애쓰는 요셉의 고민들, 요셉의 감정의 절제들, 요셉의 희생. 요셉은 자기 희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 자기 절제와 희생과 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애굽 사람과 구별되어져야 한다. 그 애굽 사람과 구별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느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성실하기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은요 자기 희생이 필요한 일이에요. 필요하다면 자기 희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바랐던 것을 미뤄야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리고 그 날이 왔을 때 바라던 바로 그날이 왔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계획을 이루는 것을 잊지 않고 아버지의 만난 그 자체보다도 아버지와 가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하는 것에 오히려 더 힘을 썼다. 당장이라도 아버지를 만나러 가고 싶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고센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는요, 여러분 말 타고 가면 3일도 안 걸립니다. 이틀이면 갑니다. 가까워요. 멀지 않아요. 맘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만날 수 있는데,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와 내 집과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 모두가 나만이 아니고 모두가 고센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와 내 집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고센 땅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는 만남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아버지와 내 형제와 내 집이 저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직 이스라엘이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요셉이 바랬던 자기 가족의 미래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꿈꾸는 가정이자 삶의 모양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된다. 같이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여호수아의 다짐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다짐이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희생을 각오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절제를 각오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포기할 것을 각오하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것을 누리면서 고센에 머물 수는 없어요. 애굽의 것을 소망하면서 고센에 머물 수는 없어요. 고생이 아니고 고센으로. 요셉의 계획에도 이 여호수아의 선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고센으로 라는 요셉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 같지 않아야 된다는 걸 뜻하잖아요. 같지 말아야죠. 똑같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여러분, 뭐가 달라야 되겠습니까? 달라야 된다는 건 도대체 뭐가 달라야 되느냐? 믿는 바가 달라야죠. 가장 기본적인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믿는 바가 달라야 돼요. 믿는 바가.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상당한 수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보다 여러분 돈을 믿습니다. 돈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돈이 있어야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믿어요. 그리고 인색해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대인들의 이런 이 사고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 아마 우리는 부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상들은 예수님 시대도 없습니다. 없지만 대신 오늘 똑같습니다.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2000년 전에도. 믿는 것. 바리새인 중에는 본인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하여 하루 종일 그렇게 믿음 생활 중심으로 살면서 뭡니까? 경제활동을 안 합니다. 경제활동을 그렇게 안 하는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놀이를 했죠. 사채놀이를 했어요. 사채놀이.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잊지도 않았던 성전세를 만들고 상인들에게 성전 한쪽 구석을 자리를 내주고 상인들에게 자리세 받고. 제사장들이 그랬던 이유는 왜 그랬냐면 당시 제사장들은 레이지파가 아닙니다. 다 로마 황제에게 돈 주고 받은 관직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직이 1년마다 바뀌었어요. 1년마다 돈을 갖다 줘야 돼요. 로마에. 그래도 대제사장 직분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돈을 갖다 줘야 돼.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한 갖가지 수단을 다 활용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조차도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아니고 돈을 최고로 여겼어요. 여러분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가 언제 편집된 거냐면 AD 70년 이후에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 뿔뿔 흩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묶어줄 방편의 하나로 탈무드를 집대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탈무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어릴 때 지혜를 배우려면 탈무드를 읽어라 라는 말을 얼핏 듣고서 탈무드 다 읽어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렸을 때지만 뭔가 좀 이상했어요. 왜? 지혜를 배우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는 신앙에 대한 지혜를 배우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탈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돈 얘기예요. 부자 되는 법. 정말 어색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여러분 사기치는 것도 나와요. 탈무드에.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탈무드를 익히십시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탈무드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어떻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70% 이상이에요. 그 탈무드의 구성, 탈무드의 구조 그대로 오늘날 우리 교회로 가져온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탈무드를 읽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의 그런 구성이 바로 당시 예수님 당시 시대의 유대인들의 신앙관이에요. 이런 이 탈무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유대인, 요셉이 추구했던 구별된 하나님 백성과 거리가 멀죠. 거리가 멀어요. 아니에요. 저 유대인들의 조상인 요셉이 애굽 사람들과 다르기 위해서 취한 결정이 뭐냐? 농사 짓는 걸 포기한 거였어요. 우리 그냥 목축업만 합시다. 언제까지? 400년 동안. 우리가 다시 가나안으로 갈 때까지 우리 그냥 목축업만 하면서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저들과 같지 않기 위하여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같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구별된 백성은요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저 탈무드의 가르침처럼 갖기 위한 지혜가 아니고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요셉의 지혜예요. 고센으로. 우리 그냥 목축업만 하면서 삽시다. 애굽에 섞이지 맙시다. 여기가 우리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 고향은 가나안입니다.
400년 뒤에 갈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 두지 말고 우리 그냥 여기서 목축업만 합시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넘치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게 넘치는 것만 바라보면 유대인 탈무드처럼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비어있든지 채워지든지 나는 하나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것 중에는 돈이 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저는 정말 놀라운 어떤 그 성도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세를 주신 거예요. 전세를 내주셨는데 이 전세를 내준 이분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딱 그러시더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우리 성도들만큼은 이번에 우리 집값 올해만큼은 집값 올리지 맙시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번에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남들 전세를 남들은 막 5천만 원, 6천만 원, 막 1억 이렇게 올렸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래 그까짓 거 뭐 하고서 안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놀랍게도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했대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 다 아시는 교회예요. 전 국민이 다 아는 교회예요. 분당에 있는 모 교회예요. 7, 8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7, 8년 전에. 실제로 다 아무도 안 올렸대, 전세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건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인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말하고자 하는 것, 저들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풍요로울 수 있는 길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 구별되기 위해서요. 구별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무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내 포지션을 찾읍시다라는 거예요. 내 위치를 찾읍시다. 내 위치가 애굽입니까? 고센입니까? 이것부터 찾읍시다. 고센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고센이다. 이 결단을 먼저 하자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고센입니다. 이것을 먼저 결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센에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았을 때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과감하게 그걸 내려놓아야죠.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만약 저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고센에 머물기 위하여 당장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술자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술자리. 그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술자리를 내려놓음으로써 더 포기해야 되는 것이 생깁니다. 뭐죠? 친구 관계예요. 친구 관계. 대학 다 다녀보셨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친구 관계예요. 그게 두려워서 고센으로 못 가요. 그게 두려워서. 두려운 그것 때문에 고센으로 못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의 결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센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절제한 건 절제하고 중요한 것은 주여 내가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너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내 백성이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고센에 머물지 못하게 고센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 종류가 특히 여러분 가정을 이루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면 여러분 이 포기하지 못하고
고센이 아닌 애굽의 수도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포기를 못해서 애굽의 수도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도록 할 때,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기르시도록 할 때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오늘날 이 시대 요셉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센으로 갑시다. 손해 보더라도 고센에 머물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별됨을 위해서 요셉처럼 절제, 희생, 포기, 그 요셉의 갔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이 우리를 결코 살릴 수가 없어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푸른 초장, 고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푸른 초장의 의미가 뭔지.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만이 갈 수 있는 것이 푸른 초장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애굽의 것을 쥐고 있을 땐 못 가요. 그걸 놔야지 갈 수가 있어요. 고센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임시 처소일 뿐이에요. 지금의 내 삶이 고센이냐 애굽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요셉의 절제와 희생과 포기를 따라 고센으로 향하여 나아가되, 장차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그 날을 바라보며 지금의 고센의 삶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애굽이란 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애굽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애굽 땅에서도 구별된 교회 중심이에요. 제가 지도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믿음 중심, 그게 고센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첫 번째, 요셉의 절제와 희생과 포기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둘째, 내 삶이 지금 이 애굽 땅에서의 이 삶이 고센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여,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